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부터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일을 기도하면서 추진해 가셔야 합니다. 기도가 항상 물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은 지쳐서 하나님의 일에 손을 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귀중한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가 붓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장 거룩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도록 분별을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씀에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제대로 분별하면서 제대로 살려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고 처음 들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아예 한 번도 읽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
여러분 반에서 뭐 1등 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들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해야만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중한 것은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찔끔찔끔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것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바르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진정 영화롭게 해주신다면 나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만을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걸한다 또는 물어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는 살면서 헷갈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뜨겁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서둘러서 다른 일에 몰두해야만 되는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예배를 해야만 되고 어떤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고 어떤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되는데 과연 어떤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공부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선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지 어떤 때는 음식을 준비해야만 되는지 어떤 때는 쉬어야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방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름을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찾는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마치 구걸하듯이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면 찾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걸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도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우고 답답한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도 은혜가 될 것이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셔도 은혜가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구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혈육의 정을 나눈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밤잠이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밤잠을 안 자면 눈만 부릅뜨고 여러분 천정만 바라보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장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껍데기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설령 저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살다 보면 이런 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뭘 만나요? 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어딘가를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이 닫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어딘가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장애물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문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만 치워진다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것만 없어진다면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쓰려고 하고 내 시간을 쓰려고 하고 내 재능을 쓰려고 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투자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험에 빠지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에 뒷심이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잠을 자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갈 것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 옆에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처음에 나오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들은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은메달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은메달.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서글픈가 했더니 은메달이라는 주제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메달 문턱에 왔어. 다 왔어. 이제 고지 하나만 딱 넘기면 금메달 목에 거는 거야. 그리고 태극기가 쫙 올라가고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면서 나는 인터뷰해야지. 이렇게 딱 준비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 될 텐데,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상하게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두드리면 될 텐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꿈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니까, 기도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기도가 항상 즐거운 거야, 기도가 단순하게 항상 우리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결심해 보세요. 이상하게 딴 때는 4시 반이면 깨는데 5시 반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내 육신의 피로를 하시고 오늘 새벽은 잠을 자게끔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자다가 괜히 잠만 설쳤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도 까먹고 출근 시간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날에도 결심하셔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 깨워주세요. 내 영혼은 주님의 영혼입니다.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소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깨워주세요. 그 다음날은 5시 10분에 깨워줄 수도 있어요. 주님. 주님. 그리고 그날도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하필이면 일어나니까 저스트 타임 5시인 거예요. 뛰어갈까 말까 고민하네요. 그래서 자자. 왜? 늘 자기 때문이에요. 늘 잠에 빠져 살았던 사람은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면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에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빵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해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혼은 건강해요. 육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정신이 나약해지고 있어요. 정신도 건강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변화되고 있잖아요. 변화되는 시절에 맞추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강한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시도하세요.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 보셔야 돼요.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행착오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 이런 작은 몸부림이 쌓여서 죽기로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정해놨어요.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좋은 것은 희귀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은 쉽게 얻었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거든요. 그 생명력이 영원하거든요. 본문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여러분, 자식들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어제도 한 아기가 응급실에 가 있어 입원을 했어요. 뛰어가서 기도해 주는데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가 쌕쌕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열이 38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서 계속 안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애가 얼굴이 뭐 불덩이가 아니라 열이 싹 내리고 쌕쌕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가슴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나오는데 애가 좀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토닥토닥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해줬어요. 또 금방 또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자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금방 열이 막 불덩이처럼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그러니까 애가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혹시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여기에 썼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짜증을 내고 성내는지. 핑계도 굉장히 많아요. 날씨 때문에. 그러면 날씨. 핑계도 많아요. 이 더운 날씨에 그대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안 건드렸으면 안 그럴 텐데. 핑계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은 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나쁜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혹간의 악한 부모든 나쁜 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그런 부모도요,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간혹가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 못 살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애굽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더디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니까 아무거나 막 줄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아주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함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어요. 성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데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기둥을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두 기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해가 뜨면은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 만약에 낮에 불 기둥을 주시고 밤에 구름 기둥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필요한데 얼음 주시고 얼음이 필요한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복판에다가 난로를 피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맛 나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 졸다가 들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위에는 얼음을 주신 추위에는 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같은 거예요. 한 기둥이에요. 때로는 차가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속을 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왜 부르는 것입니까? 최고의 룰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첫째 마음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수고하셨잖아요.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이해하셨어요. 먼저 포용해 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 놓은 위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그런 잘못된 길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분별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비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분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 전부 다 공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던지며 희생하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얼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세워서 3년 이상 공들여서 세운 교회였어요. AD 4세기, 5세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교회의 핵심되는 교회,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온전하십니까? 처음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저 한 가지 의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거고 들려지면 듣고 안 들려지면 말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막 뿜어주고 있는데 퍼프질해주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옛날 쾌쾌 먹은 사랑, 옛날 지나간 고래적 체험 이런 것만 붙들고 나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러면서 혹시 어깨에 힘주면서 내가 옛날에는 대단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요즘엔 놀고 있나 보다고, 요즘에는 잘못 믿고 있나 보다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처음 사랑을 놓치셨습니까? 책망이 따라올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아직도 대접을 받고자 하십니까? 아무리 잘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과 같이 가졌다 할지라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히 분별할 수 있어요. 자연히 기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기도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 지혜, 그 분별, 그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기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영혼 사랑의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내 영혼이 기뻐할 것이며 그 속에서 기도가 빵빵빵빵 터지게 되는 것이며 그 기도 속에서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결국에는 기도와 사랑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따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요. 정말 제발.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해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 가시면서 기다릴 때 기다려주고 참을 때 참아주고 격려할 때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니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못하세요. 우리 찬송가 512장 부르겠습니다.